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결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길이도 길지만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한 가지 한 가지 보면 굉장히 뭔가 우리에게 교훈적이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또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았어요. 차라리 뭐 한 두 절씩만 끊어도 묵상하는 게 쉬울 텐데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실상 이제 이 10장부터는 다시 바울이 자기 어떤 사도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앞선 7장까지가 사도권에 대한 변론이었고 또 8장,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연보에 관한 일을 또 이야기하고 다시 10장부터는 또 그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시작해요. 바울에 대하여 이간질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자들에 대한 자신의 그 사도권의 변호에 대한 것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냐면 결국 오늘 본문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바울이 인정해 버려요. 여러 가지 것으로 비난하는데 그 비난에 대한 것을 자신 스스로가 인정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싸움의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비난할 때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버리면 상대방이 할 말이 없죠. 그것으로 비난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고자 달려드는데 내가 그걸 인정해 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인정하면서 그것을 오해에 대하여 푸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비난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버리고 인정한 다음에 자기가 왜 그런 모습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게 정말 자기가 어떤 이기적이거나 자기의 욕심을 따른다거나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이었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 모든 비난이 거짓이기 때문에 인정하면서 왜 내가 그런 모습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만 보면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수두룩하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 중에 가장 많은 지금 고린도 후서에 언급되는 게 뭐냐면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대하면 뭐 연약하게 유순하게 대하면서 뒤로 가서 편지만 보내면 강력한 어조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유순하면서 뒤에 가서는 강하게 대하는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비굴한 앞과 뒤가 다른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10절에도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비난 중에 2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한다 이런 비난과 비판이 있었고 또 8절에 보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랑한다,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자천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난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냥 인정해버려요.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왜 그러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냥 지칭해버려요. 그들이 그냥 바울은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강하게 말한다, 떠나서는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막상 대하면 아무 말도 못한다 이러면서 바울을 비난하니까 바울도 그냥 인정해버려요. 그런데 왜 앞에서는 유순하고 왜 떠나서는 담대한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함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때문에 유순한 것이지 너희가 어떤 무섭거나 앞에 있으면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담대한 것은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담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들까지도 유순하게 온유와 관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대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 바울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다 숨어버렸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을 때는 이렇게 거짓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나타나니까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꾸 뒤에서만 사람들을 부채질하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담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하고 이런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신천지 같은 집단의 사람들을 온유하고 유순하게 대할 수는 없죠. 그들에 대해서는 담대히 대해야 되고 강하게 대해야 돼요. 좋게 좋게 이야기해서 알아들을 자들이 아니지요. 이런 때에 대해서는 담대히 대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대할 때조차도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결국에는 그들이 끝까지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선동에 이끌려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들을 따르게 된다면 바울도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유순하게 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만은 이제 대할 수 없는 때도 온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구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품고 끝까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왜 편지로는 담대했고 대할 때는 유순했느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담대했던 것이고 그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명한 것이고 또한 너희들을 만났을 때는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에 유순하고 온유하고 관용으로 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끝까지 미혹된다면 내가 너희에게도 담대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도 있어야 되고 또한 담대한 것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하고 관용으로 대해야 돼요. 온유하고 관용으로 유순하게 대해야 돼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정말 담대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또한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 또 거짓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담대해야 되고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거룩함을 진리를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사도들을 동역자들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꿍꿍이가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건 사실이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어떤 이익과 이득을 쫓는 건 아니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요구하는구나. 누군가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귀하고 값진 것 진수성찬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걸 먹는 걸 보면 또 거짓으로 선동하는 자들 입장에서 뭐예요? 저거 봐라. 저런 것을 요구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뭔가 자기들은 신실한 척, 청렴한 척 다 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한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또 쉴 곳이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으로 공개받을 때가 여러 차례가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 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 싸운다거나 육신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육신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하며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싸우느냐?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늘 영적인 싸움이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지 육신의 어떤 무기나 육신의 어떤 필요나 이런 걸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런 것을 위해서도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지 육신을 따라 싸우면서 우리에게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종시켜서 마치 교주들처럼 바울에게 복종시켜서 자기 명령대로만 움직이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들의 헛된 사상, 철학, 생각,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온전히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많은 모든 능력들 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곧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줘요. 이 복음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요. 우리의 수많은 사상, 이론,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 가치관, 기준들이 무너져야 돼요.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하죠. 내 뜻이 더 중요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돈이 더 중요하고 여전히 명예가 더 중요하고 여전히 나의 편의와 안락과 나의 즐거움과 내 만족이 더 중요하죠. 나의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세상적인 기준을 여전히 놓지 못해요. 이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참된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와 함께 죽어지는 자가 된다고 그랬죠. 주와 함께 죽어져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도 여전히 돈으로 해결하겠어요? 여전히 힘으로 해결하겠어요? 여전히 나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로 행하겠어요?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인 복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만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 복음으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말하죠. 너희 복종이 온전해지면, 고린도 교회의 그 복종이 온전해지면 그때는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들에게 온유하고 관용하며 유순하게 되었는가? 그들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해서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온유와 관용으로 한 것이고, 그들이 이제 온전해졌는데 여전히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이제는 그들은 징계할 것이다. 즉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이제 많아지면, 때가 이르면 너희에 대해서는 정말 담대하게 징계할 것이 준비되고 있다 말하는 거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본다, 이 말에 다 그들이 왜 그러했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너희가 외모만 보니까 그런 것이다. 겉으로는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비겁한 자라고 하는 것, 외모만 보니까, 겉으로만 보니까,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 외모로만 보니까, 외적으로만 보니까, 또 바울이 자천하고 스스로 칭찬한다, 외모로만 보니까 그렇죠. 외적으로만 판단하니까 그래요. 왜 그러했는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외모만 보니까 자기만 옳은 것 같고 자기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아는데,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속으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하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는데,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주께서 주신 수많은 권세가 있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사도권이죠. 이 사도권에 대해 계속 비난을 받으니까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나의 사도권, 이 권한, 권세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희를 향한 이방인의 사도로, 본래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사도가 된 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너희에게까지 오지 않았느냐. 너희에게까지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한 건 너희를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 이것을 지나치게 자랑한다 해도 부끄럽지 않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 주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너희를 대할 때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담대하게 대하지 않은 것은 너희를 다만 편지로 강하게 말했듯이 놀라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너희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정말 유순함으로 대하고 너희를 세우려고 했을 뿐이지,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다, 과함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떠나 있을 때 담대히 하고 같이 있을 때 유순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은 것이다.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대해서까지도 막 담대하게 말하면 얼마나 너희가 놀라고 무섭고 당혹스럽겠느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순하게 대했을 뿐이다. 결국 너희를 세우기 위한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떠나서까지 좋게 좋게만 이야기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겠느냐. 그래서 떠나 있을 때나 또 같이 있을 때나 유순할 때나 담대할 때나 다 같은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주께서 주신 이 권세, 사도권을 가지고 행할 뿐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앞과 뒤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이 되어져야 돼요. 때로는 온유하고 유순하게 대하고 또 때로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말해도 결국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것이 되어야 돼요. 같은 마음에서 정말 참된 복음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정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유순하게 대하여 그들을 세워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담대하게 배척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늘 좋게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같은 마음에서 정말 세우기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이들이 바로 바울을 비난했던 자들이지요. 자기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앞에서 봤듯이 외모만 보는 도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고 육적인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고 앞선 내용들을 보면 천거서가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이고 또 오늘 본문을 이후에 쭉 보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 것이냐 가로채서 자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오히려 바울 보고 자천하는 자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서도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내가 이걸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들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처럼 하면 칭찬받는 것이고 자기처럼 안 하면 칭찬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우리는 자랑하지 아무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바울이 자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죠. 무엇을 자랑했어요? 이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가 있는 그리스 남부 지역 아가야에는 누구를 자랑했어요? 북부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인들을 자랑했죠.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한 것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또 그 마게도냐 지역에는 자원하며 일찍부터 섬기기를 작정한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죠. 그러니 자기 자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맡겨진 그 사역의 열매들을 가지고 그 열매들을 자랑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정말 훌륭하게 세워진 교회들을 자랑했죠. 그런데 이 지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은 것 가지고 자랑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지 않은 일들 가지고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의 수고인 양 자랑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랑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범위가 너희가 아닌데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가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오늘날로 표현하면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맡겨진 사역이 청라영천교회이기 때문에 청라영천교회에 와서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정말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섬겨가는가, 이것은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사역자도 아닌 옆 교회 사역자가 우리 교회의 일을 마치 자기 교회의 일인 양 자랑하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거짓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막 사역을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신실하고 믿음이 좋다는 걸 알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사역을 하려고 해요. 그런 건 옳지 못한 거죠. 그게 바로 범위의 한계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걸 침범하지 않아요. 아무리 베드로랄지라도 베드로도 침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에서 천거서를 가지고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자기들이 교사이고 사역자인 양 행세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 교회가 마치 자기 교회인 양 자랑하고 이런 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우리의 규범. 그래서 규범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떤 규례, 조례, 율법 이런 게 떠오르지만 이 규범이라는 말과 앞선 그 범위의 한계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카논이라는 같은 말이에요. 이 카논은 원래 그 갈대, 막대기, 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규례라는 뜻을 갖고도 있지만 한계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의 한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그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규범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규례이자 우리의 사역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남의 규범, 남의 사역지를 내가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에 바울의 그 범위의 한계를, 규례를, 그 규범을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이미 복음을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범위의 한계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이미 사역자들이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 이들은 바울의 규범을 넘어 들어온 거죠. 바울의 범위의 한계를 그들은 넘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죠. 이게 바로 이단이죠. 그래서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또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넘어서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그곳이 내 범위의 한계기에 그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옳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로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정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다. 그러니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으로 그 범위의 한계, 이게 바로 자기의 사명의 자리죠. 사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사명의 자리를 철저히 지키며 그것만이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되기를 늘 힘썼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칭찬하거나 자천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정말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건 정말 자기의 그 범위의 한계를 지켰기 때문인 거죠. 주신 사명, 그 사역의 자리, 이것을 철저히 지키며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를 향한 비난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인정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너희들이 외모로 보는 것과 다르게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왜 이 모습을 가졌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왜 이 모습을 가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오해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바울은 정말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거짓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죄를 따르는 자들, 구속사의 그 계보가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모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저거는 거짓이다 그냥 외면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비난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이제 그 모습이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실로 앞에서는 유순하면서 뒤에서는 담대하고 뒤에서는 헌담하고 이럴 때가 있죠.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 유순하고 온유하고 관용으로 대하고 뒤에서는 또 딴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한결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단호하게 대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정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앞에서는 좋은 척하고 뒤에서는 나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앞에서는 유순하게 대하고 우리가 뒤에서는 죄에 대하여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죠. 우리도 먹을 것이 필요해요. 마실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먹기를 탐한다. 너무 건강한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세요. 내가 먹기를 탐했구나. 건강했구나. 그런데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중요하죠. 맨날 돌아다니기만 한다. 여행만 다닌다.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먹고 힘을 얻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죠. 건강을 챙겨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죠. 여행을 통해 쉼을 얻고 회복을 해야 또 다시 주를 위해 뛸 수가 있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비난할 때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육신을 위한 나의 즐거움을 위한 도모라면 멈추고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위해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육신을 위한 필요의 채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랑만 하는 자들이다 말하면 내가 정말 내 자랑만 했나 돌아봐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럼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비난을 비난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주님 안에서 좋은 방향으로 자꾸만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단호해도 죄에 대해 단호한 자가 되면 되는 것이고, 육신을 따르는 자라 해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살기 위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자라고 하면 자랑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비난의 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 되어졌사오니 이제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정세와 권세를 잡은 악한 자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수많은 것으로 비난할 때 이 비난으로 낙심한다거나 비난이라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비난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주님 안에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돌아서서는 죄에 대하여 정말 단호하고 담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육신을 따라 필요를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통해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해결하며 정말 우리는 그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범위의 한계, 주신 사명, 사역의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주께 칭찬받도록 힘써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자리에서 주신 사명 힘써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